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고등학생 때 아버지께서 한번 읽어보라면서 책 한 권을 주셨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딱 이렇게 받았었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막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라고까지 막 강요하시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에 책을 주시면서 이 책은 그냥 한번 읽어봐가 아니라 꼭 읽어봐라고 하셔서 왜 이렇게 좀 강조하실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책 제목을 딱 봤더니 수학의 정석, 이 아니라 수학의 정석이 아니라 혹시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정말 한 20년 전 책이죠. 네. 20년 전 책인데 그 책이 일종의 자기계발서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책 제목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것을 이렇게 권면하셨던 이유는 이 책 제목부터 너무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지금 제 나이에 그 책을 봤었으면 진짜 맞다. 이 제목처럼 머뭇거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때 제 나이가 17살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17살 정도 되는 그 학생에게 머뭇거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게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 인생 아직 많이 남았는데 왜 내 인생이 짧다는 그런 생각을 내가 하지조차 않았는데 왜 이 책을 주실까? 그때는 막 동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약간 좀 반발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책 제목 뭐가 마음에 드냐고,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읽지 않고 그냥 어딘가 꽂아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SNS에 어떤 글을 보다가 어떤 책을 정리한 내용이다 하면서 이렇게 피드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기면서 보다가 내용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 책은 하면서 딱 했는데 그게 바로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 그 글을 보면서 당시 부모님께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 책을 주셨던 그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지금에서야 그 책을 보니까 내가 왜 이 책을 읽지 않았을까? 읽었으면 도움이 됐을 텐데 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 책 제목에 제가 동의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흐르다 보니까 정말 책 제목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 머뭇거리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머뭇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점 때문에 머뭇거리는 시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죠. 시간이 정말 짧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벌써 2월 이제 끝나가요. 새해가 돼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랬던 게 벌써 이제 시간이 꽤 빨리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읽어봐야겠다. 지금은 내가 많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니까 나중에 한번 꼭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때가 이 책 제목처럼 영원하진 않아요. 우리도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청년으로서 대학생, 대학원생, 취준생, 직장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청년의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어느 순간에는 또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해야 되는 때가 언젠간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1분 1초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는 지금 이 청년의 때가 영원할 것 같은, 그래서 이 나이에 대한 감각보다는 지금 내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일들에 집중하며 마치 내가 아직도 청년이니까 먼 미래에도 이후에도 계속 내가 청년일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언젠간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청년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지금 이 청년이 된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는 그래도 내 한 몸 잘 관리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누군가는 여러분들 가정을 또 케어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책임져야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꿈꿔왔던 청년 시절의 모습이 이게 아닌데라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 한편으로 슬프기도 하고 여러 직장 생활과 여러분들이 하는 일 가운데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때도 있고 또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청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특별히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천인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무엇을 희망하며 살아가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주는 본문이 바로 전도서 말씀이에요. 자, 전도서, 이 성경은 노년이 된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솔로몬 아시죠? 정말 위대했던 부와 재산과 지혜와 명철과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남부러울 게 없었던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만든 책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교훈의 책이라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을 하든지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인 11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말씀에서 젊은 날에 너희들 마음껏 즐기라고 합니다. 인생을 즐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 번역에서는 즐기라라는 이 표현밖에 없는데 다른 버전, 예를 들어서 개역개정에 보면 좀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기뻐하여라는 단어가 추가가 됐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청년들에게 너의 그 젊은 시절을 즐기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젊은 시절,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현재 놓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봐라. 너희들 지금 청년이니까 저 훗날 미래에 대해서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미래를 위한 그런 발판으로 삼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청년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음과 눈이 원하는 그런 길을 따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너 하고 싶은 것 무엇이든지 다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우리에게 너희들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그냥 다 하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면 솔로몬은 우리에게 청년들이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하고 싶은 일 무엇이든지 다 하는 그런 나이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좀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만 있는가?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 한편에 좀 약간의 의심은 들지만, 아니나 다를까 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한 일 그럼 마음껏 해.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하지만 너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꼭 기억해라 라는 게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하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쁘고 즐거운 일, 쾌락을 쫓아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도 하고 싶은 일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똑같이 기쁘고 즐거워하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너의 행동들, 너의 감정들 다 그 기준으로 삼아서 표현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 거죠. 자유로운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던 그 말씀과 동일한 상황이에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 정신은 성경에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서 너희들의 모든 하는 것들의 원천이 너희들의 개인적인 욕망과 욕구와 어떤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에 있어서 그 마음대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청년으로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 좋은 것 같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무엇이든지 다 하시길 소망합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 아멘이 좀 커서 다행이네요. 네,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달라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건 결과로서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음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느냐 아닌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기준들을 놓고 살아가지만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마음의 걱정과 악한 행동들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자, 11장 10절을 보면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마음의 걱정을 버리라고 해요. 자, 우리 모두 마음의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죠. 학업에 대한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 또 다른 관계에 대한 걱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또 특별히 요즘처럼 정말 물가가 비싸고 이런 시대의 의식주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걱정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걱정과 고민을 다 버리라고 해요. 자, 아까 그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왜 그러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버리라고 했을까? 아까 솔로몬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내 마음에 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지금 당장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 라는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무거운 짐과 부담을 내려놓아야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런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심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거나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또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으라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고 하죠. 자, 육체의 고통을 없앤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자, 이것도 개역개정에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말씀을 보면 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육체의 고통을 없애는 건 무엇이냐면 악한 행동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렇게 좋은 걸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 중에 악한 행동을 멀리하라. 왜냐하면 마음과 그런 생각에 근심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은 사람이 위축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럴 때 되게 육체적인 그런 본능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때 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본능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을 버리고 악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이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악에서 물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악을 그냥 조금은 덜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악을 아예 그냥 버려라. 너가 그 악한 것에
단 1%라도 관련 있게 그렇게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완전히 벗어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벗어나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악한 행동을 하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 죄가 있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성경에 보면 모든 기쁨과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죄로 했을 때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인가요? 그 기쁨은 고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은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체험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깨달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악을 멀리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행동해야지 너희가 그 세상의 악한 방법으로 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우리가 모두 벗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있는 걱정과 근심은 무엇입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혹은 해결했어도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에 자꾸 생각이 드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무엇입니까? 그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마음과 걱정이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방해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다 벗어버려라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육체의 죄를 짓지 말라고 하죠. 내 몸에서 악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1절 악에는 관련되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하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는 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이미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모든 세상들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제 누리고 인간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세팅한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너무나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나 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너희가 악에 머물지 말고 선한 나를 본받아 살라는 겁니다. 이 악에서 벗어나라는 건 명령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에요. 그냥 너 이렇게 해 라고 하는 명령조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거룩하지 못해서 악해서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악을 행하여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들 스스로 파멸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에서 멀어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의 근심도 버려야 되지만 내 마음의 육체에서 악을 멀리해야 돼요. 마음의 근심을 버리고 육체의 악을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지 말라, 특히 청년 시절에 악을 멀리하고 마음의 근심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 시절이 금방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혈기왕성한 그런 청춘은 덧없이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노년의 시기에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걸 지을 때 자기의 청년의 시절을 쭉 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입니까? 청년의 때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물론 이후에 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솔로몬은 성전도 짓고 여러 나라들에게 칭찬도 받고, 그리고 심지어 이 왕이 어떤 왕인가 구경하고 싶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스스로 물건도 바칩니다. 그 정도로 대단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청년의 때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너희들 지금 너의 스펙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지금 밑바닥 인생이라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인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청년의 때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버리고 악을 멀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대로 하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너의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으로 전도서에 있는 청년의 부분은 끝이에요. 다른 이야기가, 이 이후에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청년의 때 이야기하는, 정말 강조하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청년의 시절을 우리가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시절이 너무나 안타깝다. 솔로몬은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너희 청년의 시절들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뭔가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기에는 그 시절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다. 그러니까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도전 정신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솔로몬이 간절하게 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살아가고 악을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 있고 살아 숨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전도서를 쓴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 아버지 다윗 역시 청년에 대해 언급한 말씀이 있어요. 자, 시편 119편 9절 말씀인데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자, 청년이 인생을 깨끗하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때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깨끗하게 살아갈까?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세상의 어떤 권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뛰어난 지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의 조언을 우리가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게 다급할 때 잘 안 돼요. 우리가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위기의 순간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깨끗한 행실로 나아가는 정말 차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청년의 시절, 청춘, 이 청년의 때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시절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늙게 되고 언젠가 노후를 대비해야 되고 또 언젠가는 이제 노후의 그 삶을 살아가며 앞으로의 시간을,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걸 대비해야 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청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 젊음, 이 젊음이라는 에너지가 있을 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너희들이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그 일, 젊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나이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억눌려 있는 삶을 살지 말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가진 그 젊음의 에너지, 청년의 에너지, 물론 우리를 억누르고 억압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만드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이 시대의 청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간절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면 우리 안에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내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든든한 백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어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좀 이제 약간 90 몇 세였나? 뭐 80 몇 세였나? 아무튼 그런 좀 나이가 있으신 할아버지께서 어떤 그 영상을 하나 찍으셨는데 그 외국인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좀 영상을 봤었는데 그 영상에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주는 충고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좀 제 개인적으로 좀 감동 깊었던 게 젊었을 때 여행을 많이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돈과 시간은 생길지 몰라도 체력과 젊음이 없기 때문에 여행을 가고 싶어도 제대로 못 가고 보고 싶은 거 이렇게 제대로 못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이게 전도서지 막 잠언이지라고 했다가 다시 인간적인 마음을 회개하면서 했는데 정말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뭐 여행 너무나 가고 싶은데 근데 저는 그 여행을 가야 된다라는 것보다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온다라는 그 말이 너무나 계속 마음에 찔렸습니다. 우리는 청년 시절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지금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있다고 해서 만약에 내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사회적인 위치가 안정되면 그때 내가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되는 것들이 막상 그 나이가 되고 하게 된다면 그때가 언제일 줄 모르겠지만 막상 그때 가서는 내가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좀 안정권에 들겠지만 내가 이 청년의 때 이 시절에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이 에너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지금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최근에 또 어떤 일화를 보고 제가 되게 가슴이 되게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되게 이렇게 먹먹했던 게 있었는데 아마 아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최근 2월 8일에 그 미국에 있는 에즈베리 그 대학교에서 그 수요 예배 채플이라고 하죠. 그 예배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후에 그 모인 학생들 채플이니까 학생들에게 이제 기도 제목을 막 던져줬다고 해요. 이제 기도를 제목을 말씀하시고 나서 학생들이 뜨겁게 막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나면 보통 우리는 쫙 이제 나가잖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채플 예배가 얼마나 힘든 예배입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예배가 끝나면 다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 이제 100여 명의 청년들이 학생들이 남아서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그 강단 밑에 와서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어떤 학생들은 밤새도록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밤이 되도록 있었다는 거예요. 밤이 되도록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계속 경배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서로 막 부둥켜 울면서 서로 안아주면서 중보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자리에 임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가 끝나도 밤까지 기도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정말 대단한데 더 대단한 건요, 이 열기가 2주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2월 8일 이후로 계속 그런 기도와 찬양과 예배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학교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열기가 이제 이어져서 주변 다른 지역들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예배당을 오기 위해서 그 학교를 방문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니까 학교에서 좀 이렇게 가는 길이었는데 학교에서 좀 멀리 떨어진 길에서부터 차가 갓길에 주차가 쫙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를 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 부흥의 열기, 기도의 열기, 그게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다고요? 학생들, 청년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가슴이 막 벅차고 정말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가 청년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하고 또 내가 믿는 크리스천 청년으로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되지만 그때 그냥 내 맡겨진 그 자리에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해져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예배는요, 이 지금 이런 놀라운 그런 기도의 역사는 누가 기획해서 한 게 아니래요. 행사를 주관해서 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 감동받았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다른 지역까지, 심지어 다른 나라까지 계속 이렇게 기도의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뜨거운 열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열기, 기도하는 청년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자 특별 새벽 기도회나 그런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부흥의 불씨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있구나.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이, 유다들이 죄를 짓는 그 시기에도 여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만 더욱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아직도 이 땅에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의 열기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미국의 저 어느 곳이 아니라 바로 꿈의 교회 리버스 청년부에서 시작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가자 특세 때 여러분들의 그런 젊음의 모습, 청년에 대해 할 수 있는 것, 기쁘고 즐거운 일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내 셀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귀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팀들을 위해 기도하고 대표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꿈의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와 기도의 뜨거운 능력이 이곳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뜨거움의 불씨를 잘 살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면서 오늘 말씀, 청년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청년의 때 살아가야 될 말씀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마음껏 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그 안에서 악을 멀리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청년의 에너지로, 그 청춘으로 30살 꿈의 교회가 되었듯이 그 청년의 에너지를 우리의 교회가 잘 이어받고 또 성도님들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예즈베리 대학교의 역사가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런 청년들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고 세상을 어떻게 바꿔가고 세상을 어떻게 넉넉히 이겨가는지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청년의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년으로서 정말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과 걱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너희들 마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다 버려라, 그리고 악을 멀리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들 이 땅에 청년으로 살아갔을 때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억눌러도 내가 너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으니 너희는 나를 기억하며 일어날지어다, 기도할지어다, 믿음대로 살아갈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네.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우리의 삶의 역사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삶의 역사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에게 주의 이 시간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두 손 높이 드신 채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초조함과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아가십니까?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한가득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악을 멀리하라고 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기보다 악을 행하는 일에 가까이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청년의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근심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의 임하셨던 그 놀라운 기억의 역사가, 병고침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적과 이적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곳에 기도하는 리버트 청년의 삶 가운데 임할지어다. 주여 아버지 임할지어다. 주님 임하게 하시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의 주의 기도와 응답이 주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지어다. 오시오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여. 여러분 이 시간 다음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나가자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 결단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나오고 그런 거 뭔가 그런 이해관계 말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것. 내가 청년일 때 청년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꿈의 교회 이 강단에 나와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그런 에너지와, 비록 내가 세상에 있어서 나는 쓸모없는 것 같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인플루언서가 되길 원하지만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간절히 찬양하는 그 가정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곳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응성을 듣게 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특별히 나가자 특별 새벽 기도하면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니,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니 우리 귀한 청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그 고통 속에서 죽었던 그 이유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런 희생 하나 괴롭고 슬퍼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그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짊어졌던 그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이 나의 고난에 너희가 동참하길 원한다. 나의 아픔에 나의 희생에 너희가 그 자리에 나와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너 자신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나를 위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 세대에 이 새벽에 눈은 잠들 수 있는 그 시간에 나와 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라. 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 경배할 수 있는 한 주의 삶을 살게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그 마음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미국의 주베리에 대학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리버트 청년부를 통해서 일어날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기죽지 않게 해주시고 주눅들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군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기도가 다른 누군가의 지체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그 사람 말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지만 나의 기도가 그 사람을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고 아픈 영혼들은 깨끗하게 되고 치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셀과 공동체와 특별히 사역자들과 셀리더 인턴과 사역팀장들 곳곳에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중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또 여러분이 들었던 마음 가지고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많은 축복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님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귀한 성김의 자리와 오늘의 마지막의 희생이 가득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성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곳에 나오면 내가 뭔가 세상에 있지 못한 아름다운 지혜와 성공을 달리하여 자리가 되게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아버지 리버스 청년부 이곳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청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에서 아버지 그런 많은 거리들과 아버지 너무 어려움들이 모두 실천해버리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기도하는 이 주민들에게 주의 일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의 일하심이 숨죽이십니다. 주여 신뢰하며 걸어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뢰하며 걸어갑니다. 주님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님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 그 십자가는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수식어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와 나아가 이 땅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청년의 때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무언대로 무엇이든지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나의 삶의 행동과 모든 결정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자유의 의지, 특별히 청년의 때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양이 헌신일 수도 있고 그 모양이 도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대로 우리의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 놀라운 크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불가능 없다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함께 한다면 너희 미래는 두려울 게 없다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정말 나가자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새벽 이슬이니 내가 새벽을 깨워서 세상 사람들은 그 새벽에 잠을 자고 나를 위해 분주하게 살아가겠지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와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 그들의 결단과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신령한 축복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청년의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마음의 근심을 버리고 악을 멀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